16강입니다. 책 90쪽입니다. 이 강독을 책이 없이 따라오기는 만만치 않죠. 책이 있어도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들으십시오. 자장가라고 생각하기 좋고요. 네, 정윤수 목사가 부르는 독백 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폴 틸리의 이 악보, 폴 틸리가 쓴 악보를 제가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다 전달이 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들어보십시오. 지금 영주주의를 반대하는 교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레네우스였었고, 두 번째는 터툴리아누스였어요. 세 번째 히폴리투스입니다. 보자, 여기 지금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L이 하나 빠졌네. 히폴리투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O와 Y 사이에 폴리투스 들어가야 되겠네요. 170년에서 235 내지 6년 사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방크노시스의 신학 계열의 세 번째 인물은 히폴리투스다. 그는 이레네우스의 제자였으며 이들 가운데서 가장 박식했다. 그는 영지주의에 대한 논란을 그의 성서, 서기와 교회사에 관한 저서에서 계속했다. 그렇지만 그의 이단과의 싸움은 이레네우스나 터툴리아누스가 싸웠던 이단과의 투쟁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사는 자 죽는 자의 싸움이었음에 비해서 훨씬 이론적인 싸움이다. 그렇죠. 예, 이레네우스나 터툴리아누스는 죽냐 사냐고 하는 거예요. 쫓겨나냐 쫓아내냐고 하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지면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죠. 근데 히폴리투스 상황에서는 조금 더 좀 자리를 잡고 좀 이론적인 학문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신학자들은 고대 교회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세 사람이요. 이레네우스, 터툴리아누스, 히폴리투스입니다. 세 사람 이름 가능하면 기억해 두십시오. 프로테스탄트로서는 로마 체제의 중요한 터전이 벌써 3세기에 이르러서 놓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 가톨릭이 만만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는 권위에 관한 물음이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갖고 있는 게 성선인가 아니면 영지주의의 비의인가 하는 물음이었다. 비밀스러운 의식인가 하는 거죠. 영지주의가 주장했던 것은 예수가 부활한 뒤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영지주의의 철학이나 신학의 내용이 되는 비의를 그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는 것이다. 참,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지금도 목사들이, 나 비밀스럽게 계시를 받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이니 2000년 전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발음이 현재는 길게 하면 안 되죠. 이건 반쪽이다 할 때는 반은 좀 길어도 되는데, 이거는 반대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짧게 끊어야 되는데, 발음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반영주주의적 교부들은 성수의 권위를 대지시켰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지식, 비의적인 것에 이제 대립해서 놓은 게 성서죠. 그들은 성서라는 로고스에 의해서 영감을 얻고 성령을 통해서 전수된 것이라고 믿었다. 이런 점에서는 사실은 성서를 강조하니 프로테스탄트적인 성격이 많이 있는 거죠. 영지주의와의 대립에서 정경을 확립하는 일이 필요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정경, 캐논이라고 합니다. 준거죠. 좋은 거.
그런 게 없으니 비밀스러운 지식이다 뭐다 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서의 문서와 아주 다른 것을 가르치는 영지주의적 비의가 침입한다면 교회의 기반은 그 때문에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현대 우리 한국교회에서 신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신학이 없으니 성서 해석이 중구난방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정경의 확립은 교회가 생사를 건 영지주의와의 싸움에서 생기는 것이지 이론적 고찰을 생기는 것은 아니다.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밑줄 치세요. 성경, 신약성경 27권 말입니다. 이게 나온 것은 뭐 이게 옳아서 이게 진리라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라든지 뭐 그러한 것보다도 교회의 요청 때문에 된 거예요. 그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영지주의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경이 확립되지 않으면 영지주의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죠. 어느 문서를 가르치는 것이 모든 시대에 타당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리스도교의 고전적 시대 곧 사도시대로 돌아가야만 했다. 사도적 권위를 가진 문서로 이제 기독교가 나갈 방향을 찾은 거죠. 굉장히 잘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현재는 영이 결핍된 시대라고 생각된다. 사도시대에 기록된 것이 권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성서에 들어있는 문서 가운데는 사도시대 이후에 기록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문서에 사도의 이름이 붙여진 것은 역시 극까닭의 하나이다. 사도적 권위가 필요했으니까 사도의 이름을 붙여서 이 문서가 생산된 거죠. 정경의 문서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텍스트는 그 마지막 글자 이르기까지 정경적인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정경적이다.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캐논이에요. 캐논. 이 점에서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율법주의 정신을 따랐다. 문자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율법에 쓰여진 히브리어의 1.1획이 모두 신의 영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텍스트는 권위에서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텍스트는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고 제가 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텍스트는 해석돼야 된다. 그죠? 결국 영지주의자는 성서를 교회의 공적 해석과는 다른 방법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비밀스럽게 해석한 거예요. 그걸 알레고리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뭐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밑받침이 될 또 하나의 권위가 요구되었는데 그게 바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다. 성서 해석에서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다. 트레디션. 전통이라는 이 권위가 레굴라 피데이, 신앙의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전통하면 이제 교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전통을 이어온 기구가 교회니까요. 성서 대신에 이 신앙의 기준의 정경을 결정하게 된 셈이다. 이와 같은 일이 프로테스탄티즘에서도 일어났다. 성서보다는 종교계 이후에 확정된 신앙 고백이 규범이 된 것이다. 캐논이라고요. 규범입니다. 요 지금 이 대목도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도 그렇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성서로 돌아가자 해서 시작한 개신교인데 또 그 성서보다 다른 전통들이 중심을 잡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성서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교회가 고백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게 된 거죠. 그건 뭐 어쩔 수 없기도 한 겁니다. 이 레귤라 피데이는 진리의 규범이라고도 일컬어졌으며 사도들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에 참된 것으로 보였다. 사도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 장로나 감독의 과제였다. 이 교회의 직제죠. 사제들이죠. 그러나 레귤라 피데이는 아직도 충분히 규정된 것이 아니고 또한 그 가운데 교의적인 것 또는 윤리적인 많은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신조로서 사용할 수는 없었다. 그 까닭에 그것을 다시 한정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례전인 세례식에 사용할 수 있는 정식 신앙 고백으로 집약시킬 필요가 있었다.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의 폼으로 하나의 형태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러한 신앙 고백을 기초하는 것이 감독, 주교들이죠의 임무였다. 여기에는 물론 감독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감독은 주교는 사도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사도전승의 도구마의 발전이 있다. 사도성이라고 그래요. 사도성, 사도의 전통을 이어온 그런 것들 말하죠. 사도전승은 로마 교회에서 가장 명백히 표명되어 있다. 이게 이제 교회의 본질을 얘기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도성, 보편성, 단일성, 거룩성, 이런 것들이요. 거기에 이제 사도성인데 그걸 강조한 데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동로마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이레네우스와 터툴리아누스에 의하면 로마 교회는 베드로나 바울로 자신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이다. 이레네우스는 말한다. 이 교회가 가진 특별한 우월성 때문에 로마 교회요. 모든 국민은 이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죠. 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교회는 사도의 전통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통일성은 권위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 권위란 성서와 신앙의 기준과 세례 예식의 신앙 고백과 감독이다.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강조된 거죠. 이 모든 것이 그처럼 이런 식의 확립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가톨릭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다 가톨릭은 이런 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로마 교황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하지만 여전히 가톨릭계에서 절대적인 존재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런 신학적 교회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인 겁니다. 이거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건데 과연 그게 오늘 시대에도 필요하냐 아니냐 그런 것들은 더 논의가 돼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자, 됐고요. 거기까지 반영주주의자들 교부들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몬타니즘의 반동입니다. 몬타니즘. 요거 말은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보겠습니다. 반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교부들에 대한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카톨리시즘에 대한 하나의 그 리액션을 이야기할까요? 좀 보겠습니다. 그게 한 2쪽 반 정도 되는데 오늘 거기까지 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지주의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는 영지주의에 대한 설명이었고 두 번째는 반영주의 교부들의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몬타니즘입니다. 이상과 같은 발전에 대해서 하나의 반동이 일어났다.
이것은 그리스도교를 규칙과 같은 것에 고정화시킨다는 데 대한 영의 반동이었다. 그 이제 신비주의적 영운동을 얘기하군요. 성령운동 뭐 이런 거죠. 너무 교회 조직, 감독, 뭐 신조,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 어떤 영적인 다이나믹이 좀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반동으로서 몬타니즘이 나왔습니다. 영을 강조하는 거죠. 이 반동은 몬타누스 157년경입니다. CA 점 있죠? 그러니까 체르카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약자입니다. 대략 157년경 그 사람과 그 신봉자인 몬타누스 주의자들에 의해서 대표된다. 그것은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반동으로서 터툴리아누스까지도 몬타니스트가 되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그런가요? 그 영향력이 확실시된다. 대단하군요. 터툴리아누스까지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군요. 그렇지만 이 반동은 그 당시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의 교리의 경직화에 대한 이와 같은 하나의 몬타니즘적인 반동은 전 교회사에 일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비근한 거로 퀘이커 운동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교회 조직 이런 것의 경직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과 교류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했었던 운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또 많이 나타났습니다. 몬타니스트는 두 가지 기본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성령에 관한 사상이며 다른 하나는 종말에 대한 대망 사상이다. 그렇죠? 성령론과 종말론에 대한 강조입니다. 영해운동은 제도적으로 확립된 교회에 의해서 억압당했다. 그것은 위험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영주주의자들도 결국은 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거기는 교회 조직이 그렇게 많이 영향을 미칠 수는 없죠. 그것에 대한 반대예요. 자유로운 영이니까요. 일반 사람들은 이미 예언자는 반드시 황홀한 엑스테틱 상태에 들지 않으면 말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러한 예언의 영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지 않았다. 그거를 별로 깊이 이해하지 않았다. 바울 같은 사람도 교회 안에서 제가 방언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은사주의죠. 말하자면 영 운동이 꼭 은사로만 나타나는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나타나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무슨 말 하는지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성령은 자유로운 영이긴 하네, 질서 있는 영이다. 이런 쪽으로 그걸 좀 억제하는 경향이 바울이 강했습니다. 영의 이름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요소가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예언의 영을 경계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만하다. 그렇죠. 지금도 설교 같은 거 목사만 하냐.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일반 신자도 아무 때나 나가서 설교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이 가능한 거죠. 그 영의 역동성을 강조하게 되면 그게 가능합니다. 예수나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박한 종말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 그 뒤에 일반적으로 실망이 생겼고, 그래서 사도 교부들은 이 세계에 대처할 것을 시도했으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계속 그것을 열망할 수 없어서 이 세계와 이 안에서 생존해내고 살아내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세계에 존립할 수 있는 세계적 교회를 세우려고 했었다.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큰 중심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죠. 아주 조직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몬타니즘은 이러한 교회에 대한 반동이었다. 그러나 몬타니즘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것 같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대망하고 있었던 종말은 도래하지 않았던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올 거라고 하는 걸 강조해도 오진 않은 거거든요.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 역시 세계에 어쨌든 종말이 오지 않으면 이 세계 안에 살아내야 되니까 이 세계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 또한 하나의 교회가 된 셈입니다.
열광적인 신앙으로 시작했으나 계속 그걸로 유지될 수는 없어서 다시 한번 조직화된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것은 엄격한 규율을 가진 교회였으며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교회개혁, 종교개혁 시대 또는 그 이후에 생기는 종파적 교회의 선구자였다. 종파적 교회의 선구자였다. 뭐 제세례파라든지 뭐 또 웨슬레가 중심으로 된 감리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다 얘기하는 거죠. 몬타주의자들은 아버지인 신과 아들인 신의 시대를 이어줄 도움의 주인 성령의 시대가 나타났다고 믿었는데 후대의 종파 운동도 이와 같은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뭐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이것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오순절 계통 보통 이제 순복음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신사도 운동도 그와 비슷한 성격이 있긴 있는데 이제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현상들이 그 모임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확 쏠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걸로 계속 유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뭐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이런 데도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을 거예요. 성령 강조 이런 것도 옛날에하고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됐을 겁니다. 하나의 조직화된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받았다는 영감의 내용을 규정하려고 할 때 그것은 성서 메시지에 비해서 아주 빈약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흔히 있는 결과다. 그렇군요. 신학이 없으니 뭐 성령 받았다고 날뛰어봐야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빈약한 거죠. 여기 퀘이커 나오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퀘이커 경우도 최초의 영감이 사라져버린 다음에 그러했다.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가 그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건 신학으로서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지금도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람 뭐 신앙이 좋다 이렇게 저렇게 막 말로는 하지만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천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뜨거운 마음 갖고만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이 고정되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 내용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거나 또는 거기에 들어있는 새로운 것은 많든 적든 합리주의적, 도덕주의적인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아주 일부만 붙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청교도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주 일부 사람에게 있는 도덕적 열망, 거기에만 딱 초점을 맞추고 기독교 신앙을 해명하려고 하니 해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조지 폭스와 그의 후계자들 그리고 모든 열광주의적인 운동에서 생겨났던 현상이다. 제2세대가 되니까 황홀경의 요소는 소멸하고 그렇죠. 그의 종파는 합리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이며 율법주의적인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스도교의 고전적 사도시대에 비하면 생산적인 새 것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사도시대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열정들 그런 것들은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종교 경험에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몬타니스트가 그 글 가운데 썼던 교설은 이건데 예언자적 계승의 사상이 엿보이지만 예언자적 계승, 예언자적 상상력, 정말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들 을이 좀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자기 모순이다. 왜냐하면 계승이란 질서의 원리이지만 예언자의 직책은 질서에 대립된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예언자적이라고 하는 말하고 계승이라고 하는 말은
대립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적 계승은 안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이 둘을 결합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좌절되기에 이르렀고 언제나 그렇게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네, 몬타니즘 운동이 어떤 건지 그림이 그려져요. 굉장히 뜨거운 성령 운동이었는데 영의 자유 이런 것들을 말을 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것이 상투성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인류 역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몬타니즘을 거부했다. 그렇지만 몬타니즘, 그리스도의 정통에서 볼 때 안 된다고 해서 배척한 거죠. 기독교 교회 조직을 부정하니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루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몬타니즘에 대한 승리는 어떤 손실을 초래했다. 그것은 다음에 4가지 점에서 나타난다. 첫째, 교회의 정경은 새로운 계시의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교회 정경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교회 전통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교회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경하면 성경인데 여기서 이 문장으로 보면 꼭 그것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직하고 체제 이런 것에 그걸 권위적으로 고수하다 보니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기준 아래 서 있지만 새로운 통찰이 생겨날 것이라는 요한복음의 견해는 적어도 그 영향력과 그 의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둘째, 예언자의 영에 대항해서 전통에 근거한 히에라르키아, 뭐 계층 구조 체계라고 하는데 성직자 제도거든요. 하이에라르키아, 스펠링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은데요. 히에라라기보다도 하이에라로 이렇게 발음을 보통 하는데 여기는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언자의 영에 대항해서 전통에 근거한 성직자 중심주의가 확립됐다고 하는 것이다. 체계화되는 거죠. 교황, 주교, 들이죠. 그것도 뭐죠? 주교 위에 또 뭐 있는데, 사실 주교 위에 뭐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추기경이라고 있죠. 추기경. 그거는 주교, 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교황이 있고 밑에는 다 주교예요. 주교 중에서 어떤 사람이 추기경을 겸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의 추기경이 지금 명동성당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추경이긴 하지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 서울대교구를 대표하는 주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추기경인 그 사람이나 대구교구에 있는 이 주교나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다만 추기경이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른 게 있긴 있어요. 교황이 서거했을 때 그걸 선출하는 피선거권을 갖는다거나 그런 것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게 이제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예언자의 영이 많든 적든 확립되던 교회로부터 배제되고 종파적인 운동으로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영적인 사람들이요. 이거는 꼭 자기 혼자서 잘난 척하는 그런 어떤 열광주의에 빠진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소종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사 과정에서 되풀이해서 직면하는 현상이다. 셋째로
종말론은 사도시대에 비하면 확립된 교회의 의미가 더해감으로써 그 중요성을 잃게 되었다. 그렇죠. 이제 교회가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것처럼 이제 받아들이게 돼서 종말론적 비전 이게 약화된 거죠. 세계의 종말의 대망 대신 어느 순간에 닥쳐올지도 모를 자기 자신의 종말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개인에게 훈계되었다.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 개인화된 거죠. 종말이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로 축소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에요. 우주론적인 종말을 붙들게 된다면 훨씬 더 인간의 삶이 확증되는 거죠. 그 우주적 종말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흑인과 백인의 차이가 뭐가 있겠으며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겠으며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다 하나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개인의 종말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는 뭐 민족과 민족, 뭐 피부색, 뭐 그리고 성의 차이 이런 걸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틸리가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넷째로 몬타니스트의 엄격한 규율이 사라지고 그 대신 교회 안에는 윤리가 점차로 느슨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종파가 나오게 되죠. 이 점에서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신뢰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엄격한 규율을 가진 작은 종교 단체의 발생은 그렇죠. 이런 거 계속해서 나왔죠. 또 공동체 만들어가는 거 말입니다. 이런 발생은 교회로부터 의심의 눈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단체도 좀 더 큰 교단으로 커갈 때에 그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규율의 힘을 스스로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네요. 요 네 가지, 요 틸리가 말한, 요 설명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몬타누스에 대한 그게 이제 교회에 끼친 영향과 교회가 어떻게 몬타누스를 이렇게 딱 추출해 내므로써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 아니면 어떤 약점이 드러나게 됐냐 하는 것을 정리한 겁니다. 이게 그 당시만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반복되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